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비 전에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네, 1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가을씩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앞날과 환경 때문에 놀라거나 마음이 흔들려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눈물이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눈물이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갱가하게 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마음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 풍성하신 섭리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지은 수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용서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성장하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여 주님의 축복 안에서 삶의 모든 명령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건강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날로 부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적인 충만함과 육체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신실하게 섬기며 말씀 선포와 사역에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님 믿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이고 나나고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영부를 우리 찬송의 이름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11조 예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계명 원로사님, 중병의 근사님, 유승학 장로님, 김춘자 근사님, 정보경 청년, 강현욱 청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와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내려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명우 원로사님, 송경희 의사님, 손정호 장로님, 유승학 장로님, 박시한 집사님, 박장순 집사님, 하면옥 청년,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김영우 원로사님, 성경 은사님, 곽영덕 집사님, 김춘자 근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성경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 그리고 아버지가 돕는 나라들마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 찾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그 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사랑금 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손정호 장로님, 최정 장로님, 김영 원로사님, 성경 은사님, 박시한 집사님, 이윤학 은사님, 조춘자 집사님, 하나님 앞에 교회 사랑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선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영광 드린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장 17절에서 8절에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서 난 곳으로 가서 저희들이라 그러하고 가브에게 명령하여 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아버지에게 엘리야가 물을 들어 이르되 청하건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하려고 하노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통을 만들어 이리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하느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에게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집과 일어나고 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새샘 찬양에 대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설교사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네. 오늘 이 말씀은 사르밧, 우리 가정주일이니까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장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변심하고 타락한 이후에 나라가 갈리는 그런 참 아픔을 겪었죠.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악한 왕의 이름은 아합이었죠. 아합은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살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치와 경제를 잘했다고 그에게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느냐, 거기에 하나님을 늘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기록하기를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을 할 때 세상적으로는 아합이 참 잘한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기록자가 이 사람은, 이 왕은,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더욱 가장 악하게, 가장 더하게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가장 악한 왕에게 누구를 보내셨나? 가장 능력의 선지자, 열정적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죠. 가장 강한 상대에게 하나님은 가장 강한 상대를 붙이시는 거죠. 아무도 아합 왕 앞에서 목이 달아날까봐 말 못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아합 왕 얼굴 보는 데서 하나님 말씀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신다. 라고 왕에게 직언을 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왕들이란 왕들은 뭡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수십만 명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왕 앞에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벌을 내리지.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큰 어려움이죠. 기근이죠. 기근이 오면 먹을 게 없고 모든 사람이 굶주리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는 뭡니까?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합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저 인간을 잡아 죽여라.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요르단 산 중에 가장 깊은 협곡, 그러니까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로 그 엘리야를 숨기셨어요. 거기 숨겨서 그것이 어디냐면 그릿 시냇가인데 그릿 시냇가. 이 그릿 시냇가에 1년 가까이 숨겼는데 그럼 이렇게 활동 안 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먹이면서 말라다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까마귀는 부정한 새예요. 까마귀 보면 우리나라 사람 재수 없다고. 왜 무덤가에 까마귀가 항상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 사람들 까마귀는 크로우, 아주 불길한 그런. 근데 하나님은 이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르밧, 그러니까 레바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또 보내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바알, 농경의 신,
비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을 다 섬겼어요. 왕부터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까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만들었냐, 곳곳에 전국에, 북이스라엘 전국에 바알 신상 세고 아세라 신상을 모셔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850명을 보내가 전국에 보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집도 주고, 이런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이게 아합이 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들려질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다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어려운 산골짜기 중에 산골짜기에 숨어서요, 까마귀가 주는 거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게 그게 뭔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챙기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뭔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까마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지만 그는 그가 가진 마지막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 그게 뭔가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말 중에 갓생이라는 것이 갓생, 갓, 신, 그 다음에 생, 인생, 그걸 이제 줄여가지고 갓생이라고 하는데, 이 갓생은 뭡니까? 아주 뭐 신처럼 부지런하고 찾아보니까 생산적인 삶을 살자.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관리를 막 해가지고 생활 습관, 루틴, 이 생활 습관을 루틴이라고 해요. 루틴을 아니 빡빡하게 해가지고 집중해서 갓생, 신처럼 신나게 신처럼 살아보라고 독려하는 시대잖아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갓생을 살기보다는 그렇게 생활 루틴을 빡빡하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다이어리에 막 이러고, 저도 한때 막 그랬는데 몇 분 몇 초를 막 빡빡하게 적어가지고 하지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처음에는 못 버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쥐어짜가지고 갓생을 산다고 해도 우리 생각대로 갓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변수가 참 많고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계의 지점으로 계속 자기를 몰아버리면 그게 번아웃, 허탈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를 막 쪼우고 쥐어짜고 이래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 외로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여기 시냇가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왜냐하면 이 시냇가는 지금 거의 다 말라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돈이 어디냐? 시돈이 지금 레바논이에요. 이스라엘과 지금 헤즈볼라가 있는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레바논 그 지역을 지금 계속 공습하잖아요. 헤즈볼라 때문에. 예, 그런 거예요.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남부 지역의 이 시돈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 땅이에요. 고향. 그 고향 땅으로 너는 가라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지금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 동서쪽에서 레바논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북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북서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합에게 수비령이 떨어졌어요.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근데 이 지역을 엘리야가 이 요르단에서 레바논까지 걸어서 얼마 걸리냐? 한 140km에서 160km. 여기 대구에서 걸어서 수원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수원까지 걸어가는데 이게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어렵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가야 돼요. 탈북민들이 중국을 거쳐서 또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는다고 해요.
예, 거기 때 막 공포에 떤다고요. 혹시 중국에서 잡히지 않을까? 또 제3국에 갔는데 우리를 뭡니까? 북한으로 보내버리지 않을까? 이 우리나라의 땅에 닿기까지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 일어나 이제 숨지 말고 이제 레바논 시돈 땅 사르밧 거기로 가야 돼. 엘리야가 처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저 죽이려고 하십니까? 거기 어딘 줄 아십니까? 거기는 나를 죽이려고 지금 눈이 막 눈에 광선을 비치고 있는 그 이세벨 여왕의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지예요.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라 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의문이 들지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문이 들지만 갖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니까 갖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사르밧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은 원래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라는 재련소라는 뜻입니다. 재련소. 그러니까 이 사르밧은 그냥 동네가 아니라 굉장히 뭡니까? 이 용광로처럼 험한 땅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알죠. 불타서 모든 것을 녹이는 땅 같으면 굉장히 날씨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뜨겁거나 아니면 뭡니까? 굉장히 열기가 가득한 그런 이 뭔가 곡식이 잘 자라지 않고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이 열기가 가득한 용광로 같은 땅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엘리야에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가 가라 하와이로 가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와이 티셔츠 입고 하와이 피자 맞죠? 그거 유명하잖아요. 막 섞어가지고 그거 하와이에 또 맛있는 망고 주스. 그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라가 하와이로 가라가 아니라 정말 살기 힘든 용광로 같은 이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원한 휴양지가 아니에요. 그리시네가 숨어있던 협곡인 그리시네가는 물이 있고 나무가 우거졌겠죠. 흙거기니까 어쨌든 시원했겠죠. 그 시원한 장소 숨어있지만 손에 시원한 장소 있잖아요. 이렇게 얼음굴처럼 협곡에 있는 그런 얼마 시간 근데 용광로 같은 곳에 가서 살라고 하니 거기서 지내라고 하니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갔어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의 모든 것이 녹아내릴 수 있는 용광로 같은 장소예요. 우리는 오늘 하와이로 월요일마다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장소는 이 사르밧이에요. 광야 같은 용광로에 펄펄 끓는 곳과 같은 살아남기 위해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내 몸이 녹아내리는 같은 곳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죠. 장년들에게는 뭔가 살아남기 위해 광야 같은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는 압박의 장소인 취업 준비의 장소, 알바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휴양지 하와이가 아니에요. 맛있는 하와이안 피자와 망고 주스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용광로 같은 장소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왜 나를 녹아내릴 것 같은 그 장소로 왜 보내십니까?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일하기 싫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용광로 같은 곳으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육체와 정신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장소로 가라는 것은 내가 나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장소가 교회만 아니라 내가 있는 용광로 같은 사르밧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는 미친 듯이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죠.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용광로 같은 곳에서 우리는 던져져요. 왜 던져질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와이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부로 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용광로 같은 그 뜨거운 사르밧 장소에 가서 네가 가서 제자 삼아야 할 것은 그곳이다. 그곳에 갔다는 거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사르밧인데 사르밧에 사는 왕, 아니 족장, 아니면
고위 관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만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서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낼 수가 있지만, 옛날에 가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장이 요즘처럼 요양보호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직업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특히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예전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 가서 거기서 2년 6개월 이상 먹고 살아라.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가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상상력이 너무 뛰어난 거 아니냐?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갖다 주고, 이 가부, 아무것도 없는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겠다. 엘리야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으면 못 가요.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좀 그래도 얻어낼 수 있는 사람한테 가라는 것이, 이 가부한테 가서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우리를 입히시는데 신자, 불신자, 부자, 가난한 자 가리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먹이는 일터로 가는데 하나님이 너는 신자에게 가서 일해라, 불신자에 가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일하는 데는 불신자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 사업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99.9%가 될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야 할 곳을 따로, 너 예수 잘 믿는 곳에 가서 일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가부는 지금 뭔가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진 것, 그걸 먹고 죽으려는 사람이죠. 쉽게 말해, 희망이 없는 곳에 나를 보내십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나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부에게 19절에 보면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곳 가부에게 너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내가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모두가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이 가부는 오늘 본문에 뭡니까? 한 움큼, 그러니까 손으로 딱 쥐면 지어지는 그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러니까 이 빵을 두식이잖아. 빵 만드는데 빵이 뭔가 큰 빵이 아니라 손에 딱 짚고 이렇게 누르면 가루 딱 해가 하면 빵이 얼마큼 될까요? 아주 작은 빵. 작은 빵밖에 되지 않고 그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겠다는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보내놓고 뭐를 합니까? 그 보내신 뜻대로 말하기를, 이 엘리야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라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1년 이상 비가 안 오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뭄이 될 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물이잖아요. 지금 물이 없어요. 사르밧 땅에도 물 한 방울이 정말 어려웁니다. 그런데 그 물을 뭡니까? 이 한 140km, 60km 걸었으니까 갈증이 나겠죠. 엘리야도 얼마나 물을 달라라고 합니다. 물. 그런데 이 물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줘요. 못 줄 수밖에. 이 물은 뭡니까? 이 물은 내 생명줄 같은 물이에요. 그걸 지금 엘리야는 달라는 거예요. 왜 달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먹이시다. 이 가부를 통해 먹이시라고 했는데 이 가부가 맞나 안 맞나 테스트하는 거죠. 가부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부를 만났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셔 먹일 수 있는 그런 가부인지 아닌지는 뭡니까? 알기 위해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했어요. 물을 달라는 거는 단순히 뭡니까? 어려운 일이잖아.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 그거를 뭡니까? 주면 이 사람이 나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생명 같은 물을 줄 수 있다면 그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우리가 물고 뜯고 싸우겠죠. 물 같은 소리 하네 하고 돌 던지겠죠. 엘리야에게.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이 미리 그 마음속에 작업하신 거죠. 하나님이 물을 줄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먹기 아까운 물이지만 돌 던지는 게 아니라 물을 줬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봤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만큼의 믿음이 있는 그릇이 되는지를 본 거죠. 여러분 마중물 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마중물 기도 중이죠. 마중물은 뭡니까? 작은 그 물을 뭡니까? 우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 누르는 뭡니까? 이 마중물이 있어야지 샘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마중 이 여인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마중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물을 좀 가져달라고 한 거죠. 자, 물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지금 가지러 갑니다. 여인이 가지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지러 가는데 등 뒤에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빵도 달라고. 떡 한 조각을 4개로 가져오라. 11절에 보면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여러분 믿다 해도 너무한 거야. 물도 지금 생사에 달린 물인데 가는데 물만 달라는 게 아니라 빵을 달라는 거죠. 열불 터지는 거잖아요. 이걸 벼룩이 간을 빼먹으라 인간하고 저 같으면 돌을 집어 던졌을 게 그게 아니에요. 가는데 짜증나지. 안 그래도 지금 물 쑥가 말까 이랬는데 물 탁 뜨고 하는데 빵 달라 하니까 터진 거죠. 지금 이 가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터진 거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묵상하니 나는 어디 없고 다만 위에 가득한 황금의 병장이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물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엘리야의 요청에 사르밧 가부는 터진 거예요. 마음이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쌍욕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솔직한 마음을 토해낸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떡 없다. 지금 다만 통에 이 칠간에 한 움큼 가루 가지고 기름 조금 가지고 이거 만들어 가지고 구워 가지고 나무 조각 작은 나무 조각 구워 가지고 거기 위에 해가지고 돌이 얹어 가지고 후라이팬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아니면 뭐 진흙그릇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나 이제 이거 탁 먹고 내 아들하고 이제 이거밖에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가뭄이니까 이거 죽으려고 한다. 이걸 뭡니까?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노래방 홍전 노래방에 가서 풀지 마시고 한 잔 술에 풀지 마십시오. 근데 어떤 때는 뭡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모든 감정을 터뜨려야 돼요. 이게 남자가 잘 안 돼. 안 되니까 한 잔 먹고 전화를 하죠. 오늘도 한 잔 먹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휴일이니까 제가 빨리 끊어가지고 한 30분 계속 한 잔 드시고 이렇게 막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는 물론 뭐 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죠. 반만 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를 받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남자들 용기가 없어요. 소심해 대부분. 여자분들은 말을 마음 속에 있는 걸 터뜨리는데 남자분들은 못하니까 뭡니까? 술의 힘을 빌어가지고 목사님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데 이러면 주일 예배 못 드리고 싶어가 중간에 이제 들으면 한 3시간 하시니까 끊었어요.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하고 보자 해가지고 보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이 좀 막 터뜨린 거죠. 나 진짜 솔직하게 이거밖에 없고 나 이거 죽으려고 한다. 쏟아내질 때 엘리야는 알아는 거죠. 믿음이 있구나. 믿음 없으면 인간아 하고 돌 던지고 머리 잡아뜯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솔직한 감정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고 그걸 막 내놓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뭘 말했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거야. 현실의 공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 그 두려움에 지금 이 가부는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굶어 죽을지 모르는 현실의 공포에서 공포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환하라, 바꾸라는 거죠. 바꾸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꾸라는 거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나의 비극적인 비참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으니까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기서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은 내 혼자 먹겠다 이런 뜻이 아니랍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현실에 먹고 사는 그 공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말고 그 뭔가 그 공포심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신자나 불신자나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공포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죠. 한 달 월급 딱 받으면 순식간에 통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요. 스치듯 없어져요. 빚이라도 많으면 뭡니까? 이거 엄청난 공포감이 듭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도저히 이것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때는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그때 뭡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붕괴의 위기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돕겠어? 일용할 양식 내가 정말 먹을 수 있겠어? 심각한 공포와 불안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 공포가 뭔가 우리를 확 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사라밧 가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15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순간적으로 이 인간 생각하면 그러나 그의 말대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대로 했다는 거죠.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죠. 이런 말 우리는 못 살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이런 것 이 공포 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했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식구와 여러 날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이라는 것은 2년 6개월 정도 가뭄이 3년 6개월이니까 2년 6개월 정도를 엘리야도 먹이시고 이 가부와 가부의 아들도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대형 마트처럼 대형 창고처럼 한꺼번에 확 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통에 가령 이 하루 먹을 엘리야와 가부와 아들 이 세 명이 하루 먹을 양식만 날마다 주셨다는데 그 날마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10년째 주시고 20년째 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정말 한꺼번에 좀 부어주시면 넉넉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다 일해가지고 내 통장에 딱 들어오고 그 다음날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한 달을 다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 다음 한 달은 내일은 몰라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은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죠.
내일은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루, 그래서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한 달의 양식을 주셨고 이게 아니라 일용 하루의 양식을 주시고 나의 하루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다음 하루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다음 하루도 그걸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무작정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딱 3명 먹을 거 딱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때 주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세 가족 3명 딱 먹고 사는 건 하루 채워 있어요. 다 떨어지고 또 그 다음날 하루 채워지고 또 다 떨어지고 이런 아슬아슬한 저도 싫어요. 아슬아슬한 하나님이 너무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원망할 때 하나님 그냥 한번 로또 되면 끝이죠. 우리 교회도 끝이고 다 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오늘 하루 너무 아슬아슬하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이 이렇게 작으십니까? 아니 하루 아슬아슬한 우리의 삶과 같이 보이잖아요. 그 아슬아슬한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모두가 고갈과 결핍, 이 사르밧 가부처럼 정말 뭡니까? 불안감에 질려서 이러다가 망하거나 죽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를 쥐어짜는 그런 가뭄과 같은 용왕로 같은 그런 사르밧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그 현실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아슬아슬하게 나의 삶을 좀 이끌어간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까지 밀어 넣는 것 같은 한계도 우리에게 맞을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사르밧처럼 욕망로에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힘겹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가 울고 불고 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한 움큼의 가루, 기름이 내가 막 쥐어 짜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졌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먹을 것, 하루 살 것,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과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에게 늘 있어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때로는 잠도 못 이루는 날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 저한테 여러분에게 탁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너그 말대로 아니고 내 말대로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가서 용왕로 같은 곳에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작은 통, 작은 기름병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들고 두려워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르밧 같은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아버지, 뜨거워서 데워 죽을 것 같고 몸이 녹을 것 같고 너무 힘겨워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힘겨운 현실 속에 사르밧 가부도 엘리야도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때로는 현실의 그 공포로 아버지 꼼짝달짝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거 뭔지 한번 생각해보라. 내 말을 한 대로 하라. 여러분
우리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아버지 엘리야를 보내셨던 아버지 사람과 욕망도 같은 뜨거운 것입니다. 아버지 살아남기 힘들 것 같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야 되고 때로는 아버지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어려움과 지침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탈감과 아버지 고생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곳에서도 아버지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 가진 것이 한 움큼의 가루 아버지 가장 작은 기름병 요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아버지 부르짖고 외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일용할 양식 이 한 움큼의 가루가 아버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작은 기름병이 아버지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세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다해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현실적인 공포에서 떨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될 수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스승의 날을 맞이해 주일학교 우리 부사님, 교사님들, 각 부연 부역장, 건사님들, 봉사자들, 앞선 분들,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좀 덥지만 정규인 주일 전도가 있겠습니다. 짧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너무 더우면 집에 가시다가 하나씩 나눠줄 수도 됩니다. 또 가족들에게 주셔도 되고 옆집에 주셔도 되고 또 뭐 물건 사는데 주셔도 되고요. 쓰라고 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하는 일 같이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세미나를 드리고 다음 주는 제주기가 있고 30일간 원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최호기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고 신종희 권사님 속천하셔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잠깐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서서 620장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수고하면서 이 험한 용광로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은총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사르밧 같은 용광로같이 뜨겁고 힘들고 때로는 몸이 녹아내리는 같은 일터와 또 사업장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신경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버지 사르밧 가부가 순종한 것처럼 두려워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도우심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들, 자녀들, 손자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용광로 같은 세상 속에서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아버지, 기름이 아버지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사는 것 힘들지만 주님이 채우신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